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네, 오늘도 말씀을 한 구절씩 이렇게 보면서 같이 그냥 바로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요나 1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내용 기억하시죠? 복습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네,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7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1장 17절부터 시작했냐면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요나 1장 17절이 2장 1절이에요. 네, 그래서 요나 1장은 16절까지 하고 히브리어 성경은 끝나고요. 1장 17절부터 2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1장 17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1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회개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 같이 우리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뱃속에 있느니라. 네, 여기서 일단 이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밤낮 3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밤낮이라는 것은 밤하고 낮을 합치면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네, 밤낮은 첫 번째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좀 어두운 일을 뜻하고요. 낮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쁘거나 행복한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밤낮이 들어가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첫 번째 의미예요.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편. 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예요. 네, 하루 종일 해가지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3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었거나 설교를 들으셨던 분은 알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숫자 3이 의미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많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이 3일은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왜 중요한 시간이었냐면 지난주에 제가 고대인들의 지구 인식에 대한 사진을 한 장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위에 궁창이 있고 양쪽 끝에 땅끝이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스올로 들어가게 된. 자, 그 그림을 생각하시고 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로 그냥 끝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이 스올이라는 곳에 이르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3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3일이라는 시간, 죽은 다음에 진짜 죽음, 스올이라는 것에 이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3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진짜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요나가 어쩌면 자기의 인생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얘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인생의 죽음을 지금 경험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라는 것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나가 무엇을 하죠? 어떤 걸 하게 되죠? 아까 설교 제목 회개입니다. 요나가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의 죽음에 다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3일은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쳐야 될 시간인 거죠. 이미 거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거치는 중일 수도 있고, 앞으로 거쳐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은 요나는 이 밤낮 3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3일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요 그냥 3일이 아니에요. 왜 3일 있다가 부활을 하셨냐면 이 고대인들에게 인식 속에는 3일이면 완벽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이라고 여겼는데 그 완전한 죽음을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루 있다가 부활하셨으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죽은 게 아니었어. 완전히 스올에 다다른 게 아니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일 있다가 부활하셨다는 건 아,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을 이겨내셨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일이 누가 있냐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눈이 멀게 돼요. 눈이 멀게 되는데 그 눈이 먼 다음에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어두워진 눈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도 하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이 누구지? 그리고 자기의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왜 유대인이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아왔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자기의 삶을 재정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는 그 시기, 바로 3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3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 요나가 겪었던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나? 나는 언제 이 3일이라는 시간을 겪었었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3일이 언제였는지, 아니면 지금인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내가 그러한 3일이라는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 2장 1절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가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10가지가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가 넘게 기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이 기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팔랄입니다. 팔랄. 네, 팔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팔랄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도도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면 바로 탄원 기도입니다. 탄원 기도. 탄원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절로 가면요. 여기서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나이다. 네, 여기서 먼저 제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이겁니다. 불렀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을 찾았죠, 요나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부른 이유 이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부른 거예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불러라는 동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불러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 카라라는 동사가 부르다, 외치다라는 뜻인데 이 동사가요. 여기 2장 2절에서 처음 쓰인 게 아니에요. 1장에서도 2번이나 쓰였어요. 그런데 1장에서 언제 쓰였는지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카라라는 동사가 쓰여요. 어디일까요? 외치라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카라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죠. 요나에게. 요나, 너 니느웨로 가서 카라 해줘. 왜냐하면 그 악독,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거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소외되고 힘겨워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가 내게 들렸어. 그러니까 너가 가서 거기서 좀 외쳐줄래? 카라 좀 해줄래?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했던 거죠. 그런데 이 요청에 요나가 어떻게 했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한 뿐만 아니라 정반대쪽으로 갔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요청에 요나는 거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구 반대 끝으로 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여기에요. 요나 1장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선장이 누구에게? 요나에게 하는 말이죠. 선장이 요나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요나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카라가 등장해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여기에서 네, 구하라입니다. 이게 카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카라라고 요나에게 말했던 그 요청에 요나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난 싫어요. 나는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정반대로 도망갔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삶의 위기 속에서 믿는 자에게 요청을 해요. 제발 나 좀 구해줘. 나 좀 카라해줘. 라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여기 나오잖아요. 자는 자. 자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으로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제발 이것 좀 해줄래? 요청을 했는데 싫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요청을 했어요. 카라 좀 해줄래? 자고 있어요. 이랬던 요나가 2장 2절에서는 드디어 카라를 하는데 카라한 이유가 뭐예요? 카라한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받는 고난 때문이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제발 외쳐줘. 싫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자고 있었던 요나가 드디어 카라를 하는데 그 카라 했던 이유가 자기 고난 때문이었어요. 내가 아파서.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요나는 내 삶을 꼭 적용해야 된다. 네,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람들의 도움 앞에 무감각했던 우리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불렀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요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고 이런 나만 생각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신다.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로스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절로 가면요. 이제 본격적인 탄원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 단어를 보려고 합니다. 네, 요나가 말하는 건데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졌다. 네.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누군가요? 누가 들어가게 했나요? 요나 자신이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요나 자신이 뛰어들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던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로 가면요. 네, 4절로 가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4절. 여기 보면 자, 쫓겨났을지라도 네,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났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하죠? 주인이 종을 내쫓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쫓겨났다는 표현은 누가 자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닷 가운데 던졌고요.
주님께서 나를 쫓아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이 말에는 아직도 그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이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요나가 좀 애매한 회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요나가 했던 것은 이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던 이유가 뭐였죠? 다시스로 갔던 이유. 성경에 2번이나 나왔던 거. 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었던 요나였는데 그랬던 요나가 지금 내가 이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지금. 자, 결심을 했는데 지금 요나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습니다라는 고백. 2번째, 기품이 나를 에워쌌습니다라는 고백. 3번째,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라는 고백. 그다음에 4번째,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이 모든 게 스올을 의미해요. 이 모든 게 스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밑바닥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은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히브리어가 밑바닥까지 간 요나의 모습을 또 알려주고 있는 한 장치가 있어요. 그게 이 장치거든요. 내려갔다라는 이 히브리어. 네. 야라드인 것 같아요. 네,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내려가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또 여기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등장한 것을 제가 또 1장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일어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여기서 한번 나오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야라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욥바로 내려갔다. 그 다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저기 보면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야라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거냐면요. 지금 배 안으로 내려갔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우리들의 인식에서는 배에 내려갔다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배를 탔다라고 했을 때 배에 내려갔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배에 올라갔다, 배에 올라탔다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아마도 배에 올랐더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번역 여기 부분도 동사가 야라드, 내려가다 동사라는 거.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여기서 또 야라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6절에서 스올까지 내려간 상태. 그러니까 요나는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인생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갔어요. 더 피하려고 하다가 또 내려갔어요. 더 피하려고 하다가 내려갔고 지금 최종적으로 스올이라는 곳까지 다다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다라는 것. 네, 저희가 그때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는 밑바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요나 역시도 자기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상태였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 이랬던 요나를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건져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요나의 상태가 스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올을 나타내는 단어도 아니죠. 문장이 몇 개였죠? 5개였어요. 요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이 5개였고 그리고 요나는 계속 내려갔다라는 것을 히브리어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졌다라는 표현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밑바닥이고 우리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아무리 막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질 때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스올의 위치에 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이 계속 내려간 인생인데 결국에 그 내려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한 방이야. 한순간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2장 4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2장 4절을 가면 지금 요나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 선포를 통해서 요나의 그 회개의 과정이 드러납니다. 요나가 어떻게 그 회복을 하는지. 자, 여기서 보면요.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다시 갈구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먼저 발생하냐면 가장 처음은 영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영혼은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는 목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목구멍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숨 쉬는 것, 결국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생명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기면 영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아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야라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그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죽음. 이게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죽음이라는 것. 그런데 이게 어떻게 회복되냐면 하나님께서 건지시죠. 하나님께서 건지다. 여기서는 알라라는 동사입니다. 네, 이슬람교가 믿는 신이 알라죠. 네, 건지다, 구원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 여기서 건지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라를 하시죠. 이때 다시 영혼이 등장합니다. 다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회복되는 게 주의 성전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결국엔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요나는 이 2장만 봤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요나는 지금 완벽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회복했어요. 완벽하게 회복됐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요나의 상황과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라고 요나가 선포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분명히 느꼈을 텐데 그것을 느꼈던 요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어디 아닐까요? 물고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믿음이 해결이 되면 내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믿음과 우리의 삶의 상황과는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믿음이 회복됐다고 해가지고 내 삶에 나타난 문제들이 지금 당장 해소되고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나도 지금 자기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했지만 아직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에요. 요나는 아직도 자기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됐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을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 큰 물고기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큰 물고기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뱉을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육지를 향해 가고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지만 아직도 물고기 뱃속이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셔요. 그 물고기를 움직이고 계시고, 물고기가 육지를 향해 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하여서 육지에 요나를 뱉게 하시죠.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만 있으니까.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됐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지? 왜 내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느끼지 못하게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게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나 2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큰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기도 했고 모른 척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할 때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살아왔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먼저 반응했었는지, 이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회복됐다고 해도 우리의 상황은 바로 바뀌진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